오늘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두 번째 시간, 그 부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죠.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부제목을 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먼 도시에 가서 자기가 장사하여 많은 부와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에게 빠졌던 한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그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1년이라는 숫자는 나와 있지만 어느 도시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없이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많은 부를 취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뭔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허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온전한 집이 될 수 없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도 나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사람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계속 이어서 아시안컵 축구가 있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그 선수들의 실력을 드러내고 그 선수가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필드입니다. 그 축구장, 그 필드, 그 축구장, 그 현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고 내가 속한 팀이 실력이 좋을 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또 야구 선수들은 아무리 자기가 야구를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현장은 야구장 안에서 실제로 이 시합하는 모습을 봐야 그 친구가, 그 선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죠. 오늘, 지난주, 오늘 이렇게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주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필드에서 운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것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필드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 직장 생활의 현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주중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의 순간순간 모든 환경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현장과 테스트 현장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필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에 설교를 드리면서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기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깊이 기도하며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야고보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 더 찾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1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여러분, 도리어 말하기를 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13절처럼 그 사람이 허풍과 그리고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 믿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해라 라는 말씀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13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처럼 살거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삶을 살아라. 그 삶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했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면서 허풍을 떨고 교만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다 철저히 내려놓고 도리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저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며 달려가는 삶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닐까요? 믿습니까? 저는 아무리 입술로 떠들어다니고 아무리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노하우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막 자랑하고 다녀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없는 자랑과 하나님 없는 계획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11장까지는 조금 법적인 내용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다가 12장 1절부터는 그런 변화와 은혜를 받은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새 삶의 모습이 첫 번째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그 동물의 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가 씻어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죄 사함의 은혜, 즉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천국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동물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처럼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삶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변화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큰 주제가 뭐라고요? 날마다 성령으로 갱신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되어지고 이 세대를 이제는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으로 새로움을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야, 여러분 이제 연결이 되죠.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의미이고,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많은 의미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오늘 본문 4장 15절, 16절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요. 가끔은 저 자신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거 나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너 나한테 물어보고 뭔가 지금 진행하고 있니? 라고 성령께서 깨달음 주실 때는요.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설 때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뜻,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쓰고 신경 쓰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묻고 찾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이고 뭐고 다 뒤로 해버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환경에 따라서 조급한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래서 말은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여정 속에 결정 속에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게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로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을 보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환경, 주일을 예배 때나 아니면 주중에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모든 삶의 필드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드러내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딱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뜻이라면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더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마지막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스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뜻을 찾고 묻고 주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주의 뜻을 찾고 묵상하고 그 뜻을 발견했을 때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 삶이 믿음 있는 삶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늘 주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공부를 했어요. 또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내가 몰랐던 뜻이 있는가, 여러 책들도 찾아보고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말씀했던 그 내용도 보고 이게 또 이런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무엇이 있을 때요? 주의 뜻이면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저의 뜻을 주님의 뜻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겠다고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그 전 또 신학교에 들어갔지만은 깊은 어떤 영적인 체험 그런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깊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뭘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 또 주의 뜻이 뭘까? 성령의 은사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달려왔는데 참 답답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뭐지? 그런 질문을 던지며 참 고민에 시간을 지나가다가 제 삶에 명확한 답을 얻었어요. 바보 같았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 모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리뷰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모든 메시지가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지 못했던 그 신학교 초년 시절에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날 청소년 시절 그때부터 성경을 쭉 읽어왔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하시면서 이거구나.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이 놀라운 신비죠. 어떠한 기도 제목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정확하게 성경에 바울이 쓴 그 말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확한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의 많은 말씀들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희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다 하고 찾아오셔서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참 기도를 같이 하고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본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삶을 살 때 목회자로서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시면 주의 뜻을 찾고 해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절대로 이 우둔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라고 권면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말씀을 읽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말씀 붙들고 말씀 읽으시면서 계시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뜻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이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죠. 참 희한해요. 제가 메모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어둡게 조명을 하다 할지라도 막 써요.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시고 성경 구절을 주시고 또 어떤 사역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계획을 놓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펜을 꺼내고 메모지에 막 흘려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가거나 집에 가서 그걸 모아서 딱 정리하면 한편의 설교가 되기도 하고 한편에 또 목회 계획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을 때는 절대로 기도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이 말씀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에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이런 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길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니다라고 고집 피우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조차도 그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믿고 아멘, 그것이 주님의 뜻이겠요. 그럼 제가 이것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저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구별하느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요. 근데 제 환경을 돌아보니까 환경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환경은
하나님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내용과는 뭔가 좀 다르게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저는 그때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좀 제 삶을 더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실 때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까지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심지어 환경 속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또 우리 가정의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들, 제 자신의 이 계획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의 환경과 이것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 때는 절대로 저는 성급하게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럴 때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런 변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원하면서 이것저것을 깨닫고 하는데 그 환경의 변화와 뭔가 이루어 주실 때까지 참지 못하면은 가끔은 실수하고 또 가끔은 틀릴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김치 국물부터 마시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뒷백시키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예배드리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도 열어가시고 조금 끌어당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건데 요거를 못 참아가지고 제가 먼저 앞서서 딱 액션을 취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뒷백,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깊은 감동을 얻었지만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립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뭔가? 그것은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늘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찾으며 그 주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순종하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은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그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의 그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기도하시면서 달려가실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것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